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쪽, 91쪽쯤에 99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440년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십니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애굽의 왕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지요. 이제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보이시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데요, 태양신을 섬겼던 애굽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것은 처음 난 것이 사망하는 재앙입니다. 미리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축의 왕궁에 있는 몸종까지의 처음 난 것은 다 죽겠다. 즉 장례를 치르지 않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구약에 나타난 모든 재앙과 심판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시험에 들지 않았지만 애굽 땅은 고통과 흑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사망의 권세에 빠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준비합니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릅니다. 그 이유는 어둠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며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새가족 신방 갔을 때 교패를 붙이잖아요. 그 교패를 붙이면서 어린 양의 피가 이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교패가 없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꼭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저게 뭐냐면 우리 군인들이 5분 대기조 할 때처럼 급하게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맘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에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가 265장 다음 화면에 보내주시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저 진노를 면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사용해서 패스오버의 이 유월절의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제 다음 하진 보면 이 예식을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무엇라고 묻기를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유월절에 어린 양 잡은 것이 기초가 되어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이루었고, 그 레위기의 5대 제사,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내 죄를 대속했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유월절을 계산할 때는 봄, 특별히 춘분이 지나고, 그렇죠? 성경에 보리가 싹을 틔웠다라는 기록,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를 바쳤으니까 양이 새끼를 낳는데 이 양은 1년에 딱 한 번 봄에만 아이를 낳는다고 했죠. 그리고 초승달이 뜨는 날을 1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름달이 뜨는 15일이 출애굽한 날로 이야기하여서 유월절은 엄밀히 따지면 14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제 유월절이 신약의 절기인 무엇과 같냐면 부활주일과 절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부활주일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부활주일이 언제인 줄 아냐고. 3월에서 4월까지 있는 봄에 있는 것은 아시는데 날짜가 딱 정해진 줄 알거든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유월절을 계산하는 방법처럼 첫 번째 춘분, 태양력으로 3월 21일이나 22일이 지나고 봄이 와야 되니까요. 두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나서, 그러니까 태양력을 먼저 살피고 보름달로 음력을 살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으로 집에 가시기 전에 부활절 계산법을 한번 이렇게 될 거예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뜬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해마다 부활절은요, 저 세 가지의 절기를 바라보면서 3월 21일에서 4월 25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어떤 때는 3월 말에 있었다가 어떤 때는 4월 중순에 있었다라고 되는 겁니다. 저 계산법은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는 저렇게 부활절을 계산하자라고 땅땅땅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주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월 마지막 주 혹은 4월 첫째 주일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정한 것이 모든 교회에 모든 교회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달력 보시면서 내년은 부활주일이 언제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부활주일을 계산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고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예수님의 6월절에 관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 29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이 더 은혜가 돼요. 29절 성경 보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모든 가정이 다 장례식을 치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이제 보냅니다.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말까지 합니다. 33절부터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이 교자가 100년 전에는 효소 효자로 읽혔다고 했잖아요. 무교절이 아니라 무효절로 읽었었는데 이게 그냥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백성이 발효되지 아니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더 어깨에 메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니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아무리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이사야 1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이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의 반전이 이루어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은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백성 가운데 떠나고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처음에는 아이들과 그리고 재산을 불러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33절에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이 땅에서 속히 내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에스더 9장 22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 때에 바벨론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작대기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알립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에스더 9장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리한 날이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반전되어 하나님의 부활을 이루었고 에스더의 반전으로 모든 것이 살게 되었고 요셉의 반전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세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나가니까 니네들 우리한테 금부치 좀 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참 신기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은금을 가지고 나온 곳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막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이 돼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말씀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는데 야 봐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돼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이 예물은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건축할 때 귀한 재료로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이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성막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위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 귀한 것들이 종로로 탈 때 뭐 가지고 있었을까요?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가지고 왔던 금팔찌, 귀고리와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나팔과 영광을 불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찬송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심판과 흑암의 날임을 기억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과 우리의 삶에 역전과 반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눈물 닦아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